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는 370장입니다.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 생명을 늘 연장시켜 주시며 새로운 아침을 맞아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 가운데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순결함으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 삶의 고난함,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를 주시고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여시고 큰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자 하오니 주님의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선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12편 1절로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을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로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12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왠지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답답한 마음을 느끼는데 오늘 말씀은 의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악인들의 아첨하는 말과 거짓된 말로 고통을 당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다윗 임금께서 다윗 왕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아버지이자 또 실제 장인어른이 되는 이 사울 임금께서 자꾸만 의심을 하고 말씀이죠. 사울 임금은 의심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아들 요나단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의 정적이자 사위이긴 하지만 아들하고 또 사위하고 같은 마음이 아니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쫓고 다윗을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시기하고 또 질투를 하고 그게 거의 일반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정신병적 이야기여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부렸었죠. 그래서 노베 제사장들이 다윗에 먹을 것을 주고 이랬다고 이야기를 하죠. 당장 사람들을 끌고 가고 노베 제사장들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이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갖고 말씀이죠. 의인들, 특별히 자신을 도우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백성들인데 아무런 죄 없이 그렇게 죽어가는 걸 보고 너무 통탄을 해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선한 사람들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애원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저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핍박받는 것은 아니지만 저 사람들이 분명히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데 힘 있고 능력이 있다고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은 다 그렇죠. 정치 보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좌파가 잡았을 때는 우파를 탄압하고 우파가 잡았을 때는 좌파가 탄압하고, 그들에게 정권을 준 하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선하게 잘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좌가 잡았을 때는 우를 탓하고 우를 잡았을 때는 좌를 탓합니다. 백성들이 진정 원하는 것, 또한 이 땅을 세우신 하나님의 진정 원하시는 것은 좌나 우나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 선한 백성을 위하여 이 정권과 힘이 어떻게 사용이 되어야 되나 하지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심과 자신들의 안위를 위하여서 서로를 핍박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악인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보다 더 악인들은 무엇이냐면, 그 악인들이 날떨 때 때로는 자기의 불이익과 이익에 따라서 좌편을 들었다 우편을 들었다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구하지 않고 그렇게 좌우로 날뛰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악인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늘 우리는 좌편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우편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전화를 받았는데, 내가 저 사람들한테 정치적인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아니 저분이 심지어는 목사님인데 나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 시대를 얘기를 하고, 또는 어떤 사람은 전화를 와서 그동안 좌파들이 너무 해먹었는데 이제 우파가 와서 저놈들 싹 척결한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존경하는 목사님이 최근에 저한테 전화를 와서 이 우파들이 힘이 세서 이제는 좌파들을 다 잡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몇 달 만에 나한테 전화를 와서 안부 전화하는 것이 고작 좌파 우파 얘기를 하냐고, 하나님의 선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안부를 묻고 서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도구하는 내용이 아니라 고작 당신하고 나와의 관계가 좌파 우파 따지냐고, 당분간 우리 전화하지 말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에게는 좌파 친구들도 있고 우파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 좌우를 얘기하고 싶을 만큼 시간도 없고 마음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일 뿐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선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죄악에 관영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하늘까지 상달이 돼서 심지어 천사분들을 대동하고 확인을 하러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내용을 쭉 읽어보면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니 주님, 저기에 의인이 있다 할지라도 의인 50이 있다 할지라도 저 사람들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인이 있다면 멸하지 않지. 그 내용을 봐서 뭐냐면 죄 때문에 내려오셔서 처벌을 하시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의인이 없어서 처벌을 하신 거지 죄 때문에 처벌을 한 것이 아닌 것이 되게 되는 것이죠. 50명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5명을 깎아다고 5명을 또 깎고 10명을 깎고 또 10명을 깎고 10명을 깎고서 결국은 의인 10명 있으면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주님 하실 때 의인 10명 있으면 처벌하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결국은 거기가 멸망한 거는요, 내용 다 따져보면 거기에 관여한 죄 때문에 가지나 의인 10명 그 땅을 위하여 그 죄악의 땅을 위하여 눈물을 찢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할 의인 10명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 땅에 하나님 징계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 되돌아보셔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면 저희들이 기도 안 함 때문이고 우리가 의인이 아님 때문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늘 이 시대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강구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때가 소돔과 고모라 때만 그렇게 죄악이 있느냐? 요즘 뉴스 기사 나오면 말씀이죠. 소돔과 고모라 때의 악함보다 더한 악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물인 인간이 가장 악할 때가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 시대만큼 또 악한 때가 있었습니다. 아합 임금과 이세벨 왕비가 있었을 때 말씀이죠. 전 국민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 죄악상이 소돔과 고모라를 능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니 이 엘리야가 도망 나갑니다. 도망 나가서 하나님 죽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엘세바라고 하는 그 땅끝까지 가서 이 광야로 들어가서 말씀이죠. 종들은 종복은 기다리라고 본인은 하루 길을 더 들어가서 로덴나무 밑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 죽고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는 것보다 이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남겨두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결국은 그 엘리야 시대 때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은 것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숨은 고초에서 주를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았다고 봅니다. 아직 우리나라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국에서 다 우리나라 이해할 수 없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국회의사당에 체류탄이 난무하고 의원들끼리 싸움을 하고 목공 도구가 이 의사당 문을 때려 부시고 이런 정도 되면 이 나라 망해야 되는데 어떻게 뭐든지 잘합니다. 그저 정치도 그런 엉터리인데도 그저 뭐 사업을 하면 사업으로 1등, 뭘 발명하면 발명하는데 1등, 수학이면 수학이 1등, 체육하면 체육이 1등, 또 노래하고 춤추는 애들은 노래하고 춤추는 거로 세계 1등.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나라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하루는 기도를 하다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우리 애국가의 가사를 듣고 너무너무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느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여러분들 동해에 가면 그 어마어마한 바닷물이 있는데 그 바닷물이 마르고, 여러분 백두산 가보셨던 분들 계시겠지만 백두산 그 어마어마한 산이 그 닳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생각이 마음에 오자, 아니 동해물 그 마른 물이 마르고 그 다음에 그 큰 백두산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자 그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동이 돼서 하루 종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을 하루 종일 음악을 틀어놓고 아주 견딜 수가 없어서 소리를 지르고 공중공중 뛴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정말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닳도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기에 저 여러분들이 생존할 수 있고 이 어려운 것들 엉터리들이 판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남아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들이 다 바알에 무릎 꿇을지라도 무릎 꿇지 않은 7천과 같이 우리는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구해야 합니다. 주전 586년 이스라엘이 멸망이 될 때 예루살렘 성에 의인 하나 없어서 멸망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관연한 때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든 후 인간이 타락한 이후 지금까지 바벨탑을 지으려고 얘기를 했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프셨으면 이 땅에 노아의 가정 8가지 놔두고 세상을 멸하시기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가슴 찢게 할 일들을 우리는 저지르고 오늘까지 왔지만, 오늘도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살펴보시는 것은 세상 고초에서 눈물을 끓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가야 합니다. 저기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이제 감리교단이 됐지만 용문산 기도원에 가면은 말씀이죠. 1963년부터 지금까지 구국재단이라는 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태풍이 와도 비가 와도 단 한순간 한 자리를 비우지 않고 지금까지 기도를 합니다. 많은 기도의 중보자들이 있는데 거기는 여기에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 대기자들이 여기 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약을 할 때 뭐라고 서약을 하냐면 옆에 대기자가 올라오지 않으면 굶어 죽더라도 거기서 계속 기도하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약속된 시간에 여기 올라갑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이쪽에서 기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온 거 확인이 돼야 이 사람들이 내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963년서부터 지금까지 무려 60년 동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빨리 통일시켜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그 기도를, 나라를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를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그 기도의 여건들이 있기에 이 나라가 견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야기를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사 시대 때 그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성읍터가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물이 나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들이 자꾸만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엘리사는 그릇에다 소금을 가지고 가서 물의 근원지에 가다가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성이 맑아지게 되므로 그들의 소원대로 그 토산, 땅에서 나오는 소산들이 익어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하나의 어떠한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물의 근원이 맑게 되자 세상이 밝혀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는 하나님의 의인들이 있을 때 하나님 이 땅을 밝혀주시는 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도함으로 우리들이 바로 엘리사 시대 때 그 깨끗한 물의 근원이 되는 소금과 같이 주님 앞에 그렇게 초청받은 자가 되어 주님의 마음을 알아 늘 간구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절에 보면은 말씀이죠. 거짓말하는 자들의 특징에 대게 나오죠. 이것들은 뭐냐면, 거짓말하는 자들은요, 아첨만한 입술 가지고 두 마음을 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직이 없다는 것이죠. 마음의 진심이 없다는 것이죠. 늘 거짓을 얘기하고 유불리를 따라서 한 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 번은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좌편을 얘기하고 한 번은 우편을 얘기를 합니다. 진실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선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매우 얘기를 합니다. 임기응변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선을 이야기를 하고 악을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좌우로 건너뛰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그저 우리는 좀 보편적으로 잘 용납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목사님이 돼서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 걸 알면서 당신 왜 거짓말했어? 이러면 덕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을 해도 그냥 넘어가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 저는 뭐 그렇게 정직한 사람이라고는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지만 상대방이 정직하지 못한 것에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거짓을 이야기를 하면 바른 말을 할 때까지 매우 쳤던 일을, 또 벌을 줬던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 마음이 아직도 변화가 없습니다. 실수하는 거 용서가 됩니다. 다 실수하니까요. 뭐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죠. 다음부터 잘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나 거짓말하는 것은 마음의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악인들의 모습이라서 그런 것인지 모릅니다. 인간의 보편적인 이 거짓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성품이 바로 이 거짓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짓된 자들 사용하시질 않습니다. 거짓 뒤에는 뭐가 있냐면요, 겸손해서 거짓한 게 아니라 교만해서 거짓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짓의 근본은 교만입니다. 자신이 악을 행하고 선을 행했다고 하는 교만, 자신이 하지 못했는데 했다고 하는 교만, 이것들이 바로 교만의 모습입니다. 시편 11편에 보면 말씀이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거짓되고 교만한 자들, 이들은 하나님께서 멀리 내쳐질 것입니다. 저희가 영적 상담을 할 때 저 안에 거짓이 있나 거짓 귀신이 있는가를 판단을 할 때 처음에 교만한가를 봅니다. 지 나름 꾸미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짓으로 꾸며왔던 악한 영들이 보이게 되죠. 그 다음에 남을 깎아내리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남을 참소하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악한 것들이 들어간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배척받을 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악인들은 무엇이냐? 거짓을 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그 근막 놔두시냐? 거짓하는 것이 꼭 밝혀지게 됩니다. 신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내 앞에서 거짓으로 높아지는 사람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런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나나? 그 다음에 그 사건이 일어나면 지들이 침묵했으면 끝날 건데 그게 어떻게 해갖고 또 신문방송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말씀이죠. 그들의 속마음이 다 드러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신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건 신적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주관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들입니다. 악한 이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 입술을 누가 이기겠느냐? 우리는 우리 것인데 누구도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뻔뻔하고 교만하게 나오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이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결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얼마나 순결하시냐면, 은을 정제해서 불순물을 걸러내기 위해는 은을 끓이는 용광로에다 집어넣어 갖고 그 끓여서 불순물을 제거를 하는데, 그러면 거의 끓어놓으면 한 번 하면 거의 99. 몇 프로까지 거의 정련이 되는데, 그걸 7번이나 함으로써 정말 불순물 하나도 없는 그런 것으로 비교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정도로 순결하다는 것이죠. 악인들하고 이게 순결한 거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 하신 말씀을 절대로 변개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순수해서 결코 약속하신 말씀을 뒤집어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아침 저녁으로 바꾸는 그런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고아와 같이 이 땅에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저 자식이 어미가 그 자식 사랑하듯이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행여 인간 중에 어미가 자식 사랑하면서도 자식 버리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 예까지 불어넣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자녀 던져버리는 애미들도 있다마는 하나님 너희를 잊지 못한다. 하나님은 너희 이름을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놓는다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순결하신 말씀이 우리를 보장하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 악인들을 꺾으시고 말겠다고 오늘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들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때문에 흔들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용광로에 7번 단련된 그 응보다 더 순결함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절대 신뢰하시기를 원합니다. 7절 8절 보면 우리의 마음속엔 그런 거죠. 악한 것들이 곳곳에 날뛰고 있지만 곳곳에 날뛰어서 두렵다는 것이 아니라 저것들도 갈 날이 몇 시간 안 남았다, 저거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여러분들 초파리 눈앞에서 아른거리면 그 얼마나 하는 것이냐. 주일날 성만찬 할 때 꼭 초파리 하나가 그게 날라와요. 그 뿌려놓으면 또 붙고 또 붙고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것들이 아무리 괴롭힌다 하더라도 그 인생이 열흘을 가겠습니까? 그 초파리 생이 100년을 가겠습니까? 결코 그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말씀에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들 분명히 오늘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말씀은 단련된 용광로 7번 재련한 은보다도 더 순결하신 주님의 신실하신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여 주신다는 그 은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말씀으로 또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자비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하신 주님, 성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늘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어마어마한 죄악 가운데,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 가장 악한 세대들이 살고 있는 세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악들을 위하여, 저들이 돌이키기 위하여 하나님 도구하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엘리사가 물의 근원을 맑게 했듯이 하나님 저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을 돌리시사 저들의 마음을 돌려주시고 저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먹고 살만하니 좌우의 논쟁, 늘 서로를 미워하고 하나님, 전임자가 후임자를 미워하고 후임자가 전임자를 미워하며 그저 싸우고 있습니다. 국민을 줄을 세우고 국민들로 서로 다툼과 이간을 하는 이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악한 자들을 꺾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저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온 땅에 복음화를 위하여 세우신 나라임을 알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주 앞에 순종하는 귀한 역사를 저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일을 예배하는 한 날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 삶을 잘 정리하여 내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염병이 다시 창궐해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의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건강치 못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지 않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악한 세대 가운데서 굳건히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한 날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원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내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터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터교회 기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